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지난주일과 같은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인사는 그냥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이 삶에 대한 점검의 인사입니다. 그러므로 인사를 하면서 서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힘겨운 삶을 사는 한 주간이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었는지, 이 인사를 통하여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눌 터인데, 이 시간은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 식구들끼리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시작. 이 인사가 인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흐트러진 삶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어두웠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호가 그냥 형식적인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으로의 지경이 확장되고 넓혀지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1517년 10월 31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로 시작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 역사, 더 나아가 세계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종교개혁은 약 1000년을 지속해온 중세를 끝내버리고 근대의 유럽을 형성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고, 은혜의 중심에 예수가 있고, 성경의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의 중심에는 예수, 바로 오직 예수가 그 중심에 자리했던 거죠. 바로 이러한 예수, 오직 예수라는 이건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 속에 가장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끝없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추하고 더럽고 타락해져 가기 때문이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흐트러진 우리들의 삶을 바로 세우고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바로 그 유일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바로 세워지고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흐트러짐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힘듦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흐트러지는 삶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아는데? 왜 알지는 아는데
왜 우리들의 삶에 알므로 인한 그대로의 삶이 표현되고 실천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있습니까? 내 생각의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세상 것들로 흐트러지고 혼탁해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날마다의 삶에 새로움이 펼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자와 양. 누가 목자이고 누가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목자와 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뭐가 해야 될까? 바로 오직 목자, 즉 오직 예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로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의 문이라.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라 하였습니까?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 양의 문,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는데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이끌고 가까운 집 근처가 아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양떼를 데리고 가 초장에서 양떼를 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떼를 치다가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날이 어두워지면 바로 그곳에서 가까운 공동 우리로 양을 데리고 가서 양 우리에 넣고 밤에 있을지 모르는 맹수들의 공격과 절도와 강도들로부터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보호한다 하였습니다. 자, 이때에 여러 목자들이 함께 공동무리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돌아가면서 밤에 양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오게 되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혼자 날을 새고 밤을 새며 혼자 잠을 자지 못하고 지켜야 할까? 아니요. 혼자만 오게 되면 그 목자는 양 입구에 누워서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양의 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목자라는 말과 양의 문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즉 목자가 양의 문이 되고 양의 문이 목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문 중에 또 하나의 문이 아니라 유일한 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유일합니다. 유일함.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로 이 말씀이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즉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 모든 종교에.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속에 다 구원이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이들이 설명합니다. 자, 서울을 오는 데에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올 수도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서 올라올 수도 있고 국도를 따라서 올라올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올라올 수도 있다. 서울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다. 그런데 꼭 이 길만으로만 와야 된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바로 구원이란 마찬가지다. 꼭 예수를 믿어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독선이다. 편협함이다. 옹졸함이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자. 나만 질리고 나만 견달하는 거 버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하고 설득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 인정하고 우리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자. 모든 종교가 나만 옳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적 시각입니다. 인간들로부터 해석되는 것, 인간들의 이성에 의하여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창출해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가 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게 되면 주님이 주인 되심도 무너지는 것이고 구원의 진리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가장 극성스럽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도와 강도의 말을 양들이 들었다는 겁니까? 듣지 않았다는 겁니까? 듣지 않았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절도와 강도들의 말을
양들이 왜 듣지 않았을까? 생김새가 험악하고 강도처럼 생겼으니 듣지 않았을까? 아니요. 강도들도 잘생긴 강도들 많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음성입니다. 음성.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나눴습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어떠한다? 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그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 목자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간다 하였습니다. 근데 자기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르면 어떻게 반응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듣지 않는다. 오히려 도망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절도와 강도들의 말을 양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목자의 음성을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올까요? 강도와 절도를 구별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도 있다. 목자의 음성을 모르니까 그냥 따라갈 수 있고, 절도와 강도를 따라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죠. 죽음. 우리 문화에는 양이 없어서 이게 좀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데, 우리들의 문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가장 가까이에 옛날부터 접하며 살았던 게 멍멍이에요. 멍멍이. 근데 여러분이 이 멍멍이 보면은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시골에서 대부분 옛날에 멍멍이들을 길렀습니다. 이 멍멍이들을 보면 똥개들은요, 그냥 아무나 워리워리 하면 다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워리워리해도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따라가고, 저 사람이 워리워리해도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따라가요. 그래서 종종 하룻밤에 도둑들이 동네의 길을 다 쓸어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특한 개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불러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부를 때만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자꾸 가까이 앞에서 부르면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기분 나쁘면 물어버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시골에서 경험했던 부분이에요.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목자의 음성과 강도와 절대의 음성을 분별을 하지를 못합니다. 요즘 가짜가 얼마나 정교한지 진짜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기꾼도 그렇습니다. 사기꾼의 말이 사기꾼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기꾼들의 말이 더 진짜 같고 더 그럴싸하고 더 논리적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기꾼이 이단의 말 더 성서적인 것 같고 더 맞는 것 같고 더 진리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뒤에 말씀해 보면 도둑이 온 것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온다고 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온다. 바로 영적 사기꾼을 따라가면 착취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야 된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어떻게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 이것을 잘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친밀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친밀한 게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된다. 세상의 소리에 더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더 익숙해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 그 말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 진정한 복된 양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다른 어떤 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꼴을 얻는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누가? 양들이. 양들은 보통 어디에서 풀을 뜯게 되고 꼴을 먹게 됩니까? 초장입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초장으로 데리고 나와 푸른 초장에 양떼들을 쭉 풀어놓으면 양떼들은 그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못해서 초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서 나오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쫄쫄 굶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에 있을 때에도 목자가 이미 준비해 놓은 꼴을 목자가 양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바깥에 나오지 못한, 바깥의 날씨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목자가 준비해 놓은 꼴을 먹게 된다. 따라서 양들은 들어가고 나오며 누구로? 목자로 인하여 꼴을 먹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따뜻한 봄날 날씨가 좋은 날에 푸른 초장에 나와서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려가 바로 그때만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꼴을 주고 있는 때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막히고 상황과 환경이 눈부라치고 비바람 부는 것 같은, 그래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목자 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가며 나오며 목자 되신 주님이 주신 꼴을 먹고 살아가는 양들인 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서 이와 같은 일을 찾을 수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에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형제들이 입지 못한 채새 옷을 입고 살았고 아버지 야곱이 금이야 오기야 하며 이 요셉을 길렀습니다. 근데 그런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로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된 삶, 처절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의 삶으로 지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지난날 아버지 집에서 그 형통하게 느꼈던 이 삶과 노예로 팔려서 종으로 살게 된 이 삶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한 이 요셉의 삶이 오늘 성경은 어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형통했다. 형통했다. 어떻게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만 형통한 게 아니라 바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였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노예로 살아가는 이 종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그는 동일한 형통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죠.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까닭, 어떻게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아무나 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일까? 아니요. 아무나 다 요셉 같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주인된 보디발 장군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다. 보디발 장군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않았다. 볼 때는 열심히, 보지 않을 때는 대충이 아니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두었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렇게 놓치지 않는 시선,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이 놓치지 않으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우리들의 삶은 요셉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놓치고 살면서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러한 반문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우리가 형통한 삶의 순간 양들이 푸른 초장에 나와 마음껏 풀을 뜯는 화창한 날씨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직 목자 되신 주님으로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이라는 겁니다. 시선.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나의 시선이 초원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목자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우리 밖에 있던 아주 화창한 봄날 같은 좋은 날씨이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목자로 인한 평안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바로 이것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말씀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심은, 양인 우리에게 오심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만 얻게 하시고 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풍성히 우리의 삶을 풍성히 하시기 위해 오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15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1위로 누구를 뽑았느냐면 미국 MIT 경제학과에 있는 조너선 구루바라는 교수를 2015년 미국 이 경제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 썼던 논문 중에 전미경제연구소 NPER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종교시장 구조와 종교 참여 및 그 결과 종교는 유익한가? 라는 이러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논문에서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배 참석 빈도가 2배가 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빈도가 2배가 되면 가계 소득이 9.1% 증가하고 복지지원금 수혜율은 16%, 이혼할 확률은 4%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즉 예배 참석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력과 소득과 혼인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복지지원금 수혜율과 장애 이혼율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로서 바로 그루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심이 깊을수록, 신앙심이 강할수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로 인하여 정신적인 압박감을 덜 받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노동시장과 결혼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부모의 독실한 신앙심은 자녀의 학교 진학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학력 수준을 높게 만든다라고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저명한 경제학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추출하여서 추적하고 분석하는 결과로 나타낸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시각, 일반적인 시각에서 본 결과죠. 즉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그냥 일반적 사람들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하더라라고 해서 나타내는 결과물이에요. 바로 그 더 깊은 내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 더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기 오셨다라는 이 말씀.
바로 그렇게 오신 주님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까닭이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더욱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돌출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의 경험들이,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혼자의 힘으로 힘겹게 살아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영광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2. 오직 예수로 살아감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흐트러져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사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들로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빨리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한 백성 된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아픔 가운데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사 쉬이 이 모든 것들이 종결되고 다시 밝음이 찾아오게 하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이르렀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두가 지난 날과는 다른 새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오직 예수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수많은 것들에 두리번거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 오직 예수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에서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주의 음성만을 향하게 해주시사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서 오직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양의 삶을 살아 나와도 들어가도 오직 주로 인하여서 꼴을 먹어 살아가는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